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29절로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니라. 아멘. 나의 참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명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보람 있는 삶이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재능이나 은사와 전혀 맞지 않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지 못하고 기쁨을 갖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때에 적은 소득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으로 활동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이 침례의 요한은 그냥 그의 인생을 보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오직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는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이 권세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은 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침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은혜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삶이 그 만족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동행하면서도 늘 그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참 기쁘다. 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왜 죽는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상과 버타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이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백부장 하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함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다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만 남아있던 이 38년 된 환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그 모든 것들 심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일들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애아들이신 하나님께 알려주셨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잘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참 예수쟁이가 말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단순한데 그 단순한 메시지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 외친 건 단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는가?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두꺼운 갑옷을 입었던 갑옷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초기 때 말이죠.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냥 시장 바닥 같은 데 다니면서 단순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오늘날 가서 시장 바닥 데 가서 아니면 역전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요, 사람들이 야, 이게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혀를 차고 간다니까요. 할 일 없어가지고 저짓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 회개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다 예수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혹시라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유아 이 세례를 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진심으로 내 속사람에서 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잘못 생각하면 내가 그 말에 속아버리는 이런 우울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의 진자ሾ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가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데 그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이 볼 때 참 기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침례 요한이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낙타 털옷을 입고 그냥 허리띠를 띠고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왜 그 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가,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도 회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마 자기들의 어떤 위치, 어떤 체면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보내는 것이죠. 침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 내가 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할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니.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 그럼 뭐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다짜고짜 누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대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성은 무슨 저 같은 경우는 진주광 씨입니다. 뭐 이러면서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 씨를 만나면 꼭 그래요. 몇 대 손입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몇 대 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내게 질문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이 뭐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집사님 누구야? 그럼 기분 되게 나빠하거든요. 아니 내 이름도 몰라? 지금까지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이런 반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당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당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적셨고 나를 덮었고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로 땜질하듯이 넘어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몇 년 이것도 따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BC와 AD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때부터 우리가 AD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 완전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옛사람이 어디 있고 새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사람, 세속에 속했던 것, 어둠의 영에 지배를 당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진리가 자유케 된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동행한 무궁무진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 침례 요한에게 보내는 것은요, 자기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지위에
그 젊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근데 그 젊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때가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지금 신부로 온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신분과 권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냐? 너 엘리야야? 나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 같은 능력이 나타나잖아. 나 엘리야와 버금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침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노라고 정확하게 말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져요. 이것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얼버무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요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할 때 나의 그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친구하고 왔는데 그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누구한테 소개를 했는가 봐요. 이 사람 투스타다, 장군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장군 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만 아저씨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군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 장군 아저씨 불러요. 근데 나는 그냥 아저씨거든요. 근데 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저씨라고 하냐? 아니, 저 사람 태도를 보니까 아저씨지 투스타 아니야. 투스타 걸음걸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이 달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아니야.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나도 군인 아저씨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엇인가 달라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군대 가서 투스타를 달 정도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걸음걸이가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근데 그분 걷는 거 보면 영 아닌 거예요. 영 아니야. 남들이 또 하니까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장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예스와 노를 그냥 그 사람이 처음에 누가 자기 친구가 장난 삼아서 이분은 투스타 장군이에요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이랬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중에서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이게 부담이 된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어느 곳에서도 자신 있게 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과거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문제도 해결하지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안 믿을 때니까 야 일요일 날 만나자, 일요일 날 술 먹자 이러면요 안 된대. 그날은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라고 말하면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 안의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괴로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그 부분이라니까 침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그 소리에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침례 요한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높게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그 위치를 전혀 높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 있는 자의 소리와 같은 거야.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바람결에 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들릴 뿐이지
그 후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나는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처럼 이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묻는 의도가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인 것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에게 이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말씀을 선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13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과거에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참 우습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허리를 통이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사명만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할 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이 애침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하루는 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내게 말씀하셨던 이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 앞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침례를 주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단둘이 받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본 사람은 딱 두 분이죠. 예수님과 침례 요한입니다. 마침 이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주변에 아무도 그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직 바울만이 그 주님의 빛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말씀하실 때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런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거나 꿈에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개념은요. 첫 번째로 유월절 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묶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피할 길을 여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좌우 문설주와 그 인방, 그 머리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장자의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먹을 때 그 내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고기를 먹되 급한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거 취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 뭘 의미하느냐면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릴 때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 때도 보면요, 이 양이나 소나 어떤 비둘기나 여러 이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대신 그 광야로 놓아주든지 아니면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전이시켜 버리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양을 대신해서 죽입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은 어린 양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지셨는데, 이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죄 있는 자가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었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들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지금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그 더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400년간 이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번제단을 쌓고 이거 번제를 드리는 것들이 이 노예의 신세에서는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도 자꾸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필리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긴 알고 있지만 그 예배의 방법이라든가 자기의 삶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나는 나를 믿는다, 누구도 안 믿는다. 근데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나를 믿는다. 뭐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전도할 때는요, 항상 보면 이렇게 덩치가 좀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그 주먹 믿는 게 그 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으면 또 이 구약에 무엇을 의미하면요,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퉁퉁 부어오르고 눈이 막 붓다 보니까 뭐 희미하게 뭐 볼 수도 없는 이럴 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죠. 어떻게 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구리 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이 불뱀에 물린 독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 다 치료됐어요. 근데 아니, 내가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놋뱀을 바라보면 나서 말이 되나?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거야?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건 선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잡하셨습니까? 몇 개월 동안 훈련받고 적어도 몇 년 동안 헌신하고 물질을 얼만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당신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결정권을 내가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휘둘러 버린다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매사에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주인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거든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로마서 12장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 이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건너뛰기를 한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삶의 우선 중심이 예배 중심인가? 세상 것의 중심인가? 나의 것의 중심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단순해요. 예배가 말이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3개월, 1년 빠지다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집에서 TV 보고 뭐 예배 드릴 수 있죠. TV가 요즘엔 그 방송국에서 이 중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목회자 설교 들을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코치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몸부림치고 내가 갈등을 입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구 하나가 나를 상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 그 말씀을 분별한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니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고 우리의 영이 밝아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다닐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 1년에 얼마나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부담이 되는데 나중엔 부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소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지셨어요. 아주 섬세하게 지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농부가 감자를 심지 않습니까? 감자는 싹도 보이지 않는데 땅에 심어 놓으면 그냥 싹이 나요, 저절로. 그리고 때가 되면 시기에 맞게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춥다고 하고 뭐 이게 겨울이 다시 오는가 봐 이래도요, 새봄이 되면 꽃이 핀다니까요. 얼마나 이것들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근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은 것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것 갖고는 모자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둠의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 야, 선악과 먹는 거 그거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 그 경계선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야 하고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무렵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에 찾아오셨겠죠. 근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닐고 오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두려워서 숨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아담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삶이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단순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신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울 때 거기에서 무슨 정치가라고 해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 치는 이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회개할 대상이라고 침례요한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단순한 한 메시지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닫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오시는 이, 그를 증거하는데 그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어떤 우두머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이단들의 교주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이거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 장수한다고 120년 살 수 있을까요? 끝이에요. 근데 사후의 세계는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건 또 영원한 것이 죽음이 있냐?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뭐 억지로 하나님께서 끌어다 앉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참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거죠. 저렇게 큰 소리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젊어서 큰 소리 치던 사람도요 80이나 90이 되면 다리가 흔들려가지고 직립보행도 못하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게 이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맷돌이라고 말하는데 이가 다 빠지다 보니까 씹는 것도 별 맛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바라봐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승승장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다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태 조성하기 전부터 특별하게 지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내면,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각자 다르게 하셨는데 마치 이것이 퍼즐을 맞추듯이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있고 뭐 부부가 만나도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지문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무엇일까? 연합할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들며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삐그덕대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이 진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말씀을 읽는 중에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물밀듯이 어느 날인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한없이 우리가 눈물을 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거 막 물밀듯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 제가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시다. 전 세계의 그 바닷물을 어떻게 한쪽으로 빼시고 한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는가. 이게 밀물과 썰물이 밀려오는 것들을 보면요, 야, 이건 진짜 인간이 어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건 막을 수 없는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빠져나가는 이 썰물이 어느 곳으로 빠져나갈까? 또 이렇게 동해안으로 나갔던 물이 밀물이 막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이 물이 몰려 들어오는가?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하나 생각할 때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꺾꽂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 나무도 꺾꽂이가 돼요? 그랬더니 나는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해봤더니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정원을 그 나무로 꽉 채우기 위해서 꺾꽂이를 해가지고 그날도 물을 열심히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선생님, 이거 지금은 이렇게 잘 눈에 보이들 안 믿들 그러지만요, 이거 1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조나무만큼 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복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경험해 보세요. 경험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300년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가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난 기도하기 싫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할까 봐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그런 사람 절대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모르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믿음이 생기면 너 가라 그러면 저보다 앞서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쉽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부르시지 생뚱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전사나 이렇게 목회자, 목사로 안수받을 사람이 쉬치를 하거든요. 그럼 묻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구원 언제 받았어? 어떻게 해요? 그거 확신해? 왜냐하면 목회자는 평신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딱 제가 두 개 질문해요. 당신 왜 목사 되려고 그래? 전수화 때 그만두면 도망가면 끝이야.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도망가도 당신 목사야. 죽을 때까지 목사야. 그래도 괜찮겠어?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뭐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뭐 꿈을 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서원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다양해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어떤 분은 오직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는 선교사래. 사나 죽으나 선교사. 담임 목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께서 농어촌 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전 도시 목회 안 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할 때 말씀이 정확해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농어촌 목회를 합니다.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지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왜 제가 그런 질문하겠어요? 너 이 말씀이 없으면 너는 힘들 때마다, 네가 고난이 올 때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특히 목회할 때 성도들과의 그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마다 네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정조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엎드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그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떠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그 주님을 따라간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에게 몰려오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갑니다. 그래서 뭐 들이나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먹일 때도 뭐 5,000명씩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먹이는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섭섭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중심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예수를 잘 섬기겠다. 아니요. 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를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그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약속을 준행하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기는 의친 자의 소리와 같다, 그냥 바람길에 흩어지는 사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게 하고 그 길을 예배하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우리 후배들에게도 연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오고 여러분의 제자들이 따라오고 여러분의 주변의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게 되고 그 길로 나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없으나 유야무야한 인생으로 마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복이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